예레미야 12장 7절 보겠습니다. 옥설에서 한측의 18장은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어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온 땅이 황무함을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상고해가면서 예레미야의 그 범주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우리 그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교재 181쪽에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1장서부터 29장까지입니다. 1장서부터 29장까지가 이 선민 유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민 유수에 대한 예언. 지금 우리가 오늘 참고하는 내용이 계속 공부를 좀 해가는 중에 12장 7절부터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재앙과 징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특별히 산업을 인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이 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 선민유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울한 이런 그 주제를 계속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현실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이때 이 기록 당시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민유수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간은 그분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 선민유수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를 갖다 할 때에 이거 주제에 맞는 작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유수라고 하는 이 장면,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고 이런 이야기만 찬송이 나와버리게 되면 실망일 거예요. 그러나 작사가들은 대체적으로 1장, 2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가면서 앞절에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지만은 뒷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찬송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우리는 복음의 한 세트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천만 다행 아니겠어요? 이거 맨날 이거 선민 유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강론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강론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에 대해서 선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내용이 멈추고 말 것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뒤에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선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선민유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끝까지 가게 되면 선민 회복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체 가운데서 이 내용을 좀 상고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것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살이가 늘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많은 시간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이제 거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지. 우리 이 사단 아래 우리들의 어떤 그 육을 넣어가지고 이 육을 아직도 사단 가운데 주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중생하고 우리 거듭난 우리들의 이 중생한 영혼이 어떤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 이 구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성도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옛날 육적인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려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거죠. 진리 우리가 이 중생한 영혼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마땅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를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빼놓고 자꾸 이쪽 가서 사랑을 갖다 하자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사랑하자고 고백을 하자는 운동.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세계에서 그냥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60년, 70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어 준 거지. 그것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신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맨날 이것만 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 과연 이것이 없이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후련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혈육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묶여질 수밖에 없는 혈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이 우리 진리 안에서 성도의 이제 관계 사랑인데 오늘 어떤 기사를 갖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불 문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다행히 서양 문화는 기독교의 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갑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을과 을과의 관계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이 개념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모르는 그 동양권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에 대한 문화가 이 주종관계로 해가지고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 이 유대주의적인 유교적인 그런 그 사상 때문에 끊임없이 갑을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갑을 문화를 가지고 성도 간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가는 것도 전부 갑을 관계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가 갑이고 성도가 을이고 장로가 갑이고 성도가 을이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 을과 을이다, 수평관계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했다 하고 또 확인을 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갑을 문화가 우리 뒷면 몸된 교회에서 갑을 문화가 청산되지 않았는데 이게 바깥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갑을 문화가 해결되겠는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돼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서도 되게 마련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는 뭔가 겸손한 척하고 형제님, 자매님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도 교회 바깥으로만 나와야 되면 바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 자세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문화를 어떤 청산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죽었던 어른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진리가 자유롭게 한 이런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눈에 보이는 강제를 통해 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만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본색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우리 이제 예레미야가 이 선민 유수에 대한 끊임없이 이제 이쪽의 이야기들에 다 이쪽의 선민들이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여기서 살아가는가가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확인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구속으로부터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자유롭게 했던 그 진리 안에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희들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다 하시니까 너희들은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조금 믿어진 믿음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네 우리 머리에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구습에 얽매졌던 우리들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믿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신 성경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믿어지는 삶이 이제 우리들의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이 날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자꾸 이 필요되어진 세계 속에서 이쪽에다 다그쳐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해야 되나 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못 들어오셨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또는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을 에워싸고 있는 열방,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환란의 시간을 면할까 하고 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들에게 너희들이 굴복하고 뭐 야합을 하고 뭐 그들에게 어떤 마음에 맞게끔 해가지고 여기로 이 구원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끊임없이 열방과 뭔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백날을 살아도 맨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유수에 대한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강제로 집어넣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중생되어지는 시점이니까 6월절을 이들이 지켰다. 요시야 임금이 지금 6월절을 해가지고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졌지만 그 북왕조에 살고 있던 그 10지파를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지금 남북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후로부터 어떤 벗어난 이 6월절에 그치질 않고 이 선민국가가 이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질 때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수장절은 이제 이 회복기에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회복기에 이제 뭐 스가랴서에 오게 되면 이 회복에 대한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 이제 뭐 느헤미야 성경 읽기가 오늘로 끝이 났나요? 전 에스라를 읽고 에스더를 갖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장절에 지키는 것들이 이 돌아와가지고 이걸 지키는 것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장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언약자들이라고 하는 이거는 확인되어지지만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은 언급이 안 되어져요. 이 수장절은 다만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회복기에 나온 역사서에 수장절이 이제 언급이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 수장절이 이 초막을 집을 짓고 방법으로 해야 하는 초막을 집을 짓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약 같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민국가를 끝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오셨을 때 비로소 수장절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 그 이야기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이제 오순절을 초막절로 여기고 그때는 초실절이라고 해야 처음 열매 맺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거는 마지막 추수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낫으로 해가지고 천사가 수확을 갖다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기를 지키시는가에 대한 것은 이 선민국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에 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수장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것이 이제 유수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망 권세에 지금 포로로 되어진 상태고 이게 회복되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역사서 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어차피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서를 따라서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대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수에 대한 장면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적용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살펴볼 적에는 끊임없이 이걸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여기다 버려두면 어쩔 수 없어요. 황홀장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매일같이 이 두 개를 넘나들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12장 그 7절부터 이제 살펴보시는 겁니다. 12장 7절부터 15장 9절까지는 산업을 인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걸 잡아놓고 12장 7절로 나머지 17절까지 이때를 열국의 재앙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야, 이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이 유숙해 되어지는 사건인데 이것이 유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었던 이 우상과 같이 열방을 자기들의 어떤 구주로 믿었던 모든 열방을 무너뜨림으로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리가 지금 12장 7절서부터의 그런 그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7절서부터 13절까지가 백성을 버리시는 내용이라고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백성을 버리시는 내용이야.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은 유수의 장면인데 그 유수의 장면은 백성들이 믿고 있던 자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야말로 이들을 거기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지금 7절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건 뭐 작게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도 하고 더 축소적으로는 거기에 세워진 성전을 이야기가 하기도 하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개념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대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걸로 또 축소 대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어떤 데서는 나라, 어떤 데서는 뭐 예루살렘, 어떤 데는 성전, 어떤 데는 뭐 내 이름을 둔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되는 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라고 하는 것도 성전을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집약되는 거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작정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사람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하나님께서 집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민들 아니에요. 착한 백성들. 그런 그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백성으로 지금 이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손님을 갖다 해갈 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냈을 때 당시는 손님들이 하나님 앞에 맞대거리 하고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 그 사자들이니까 오죽 그 힘을 믿고 까불겠어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걸 우리가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덕목 막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유. 그 이야기, 온유. 온유함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사단에 지금 매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애워싼 대적이 뭐였었고 또는 뭐 성신서에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뭐였었고 그 특별계시에서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다본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유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이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뭐 한 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고 지금 오늘날 역사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그 내용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되어져야만이 비록 역사적으로 사서에 따라서 없는 주제지만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걸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를 미워할 때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내가 아니냐. 이게 특별한 그 매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특별한 매인데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긴 흥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 대적들을 통해 가지고 피차 망하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의 다음에 뭐 바사, 메데, 바사, 헬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 가지고 제국들은 등장을 하지만 다음에 등장하는 이 대적은 먼저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포도원을 회파했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분깃을 유린을 갖다 해가지고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 결국 이렇게 망하게 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망가져지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를 갖다 봐도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은 없어요.
다음은 전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뭘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해보긴 지네들이 뭘 잘해봐요. 을과 을 사이에 뭘 잘해봐요. 지까지 것들이. 그런데도 지가 가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리더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수습을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건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인데 만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걸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자꾸 이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게 되면 겁을 내야 돼요.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을 내야 돼요. 아니 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집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집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하냐고요. 교회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맞을까요? 교회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무언가를 우리가 잘 해가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 일을 또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하고 다르다. 그걸 이제 아마, 지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향. 이 지향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나아갈 건 오직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온전케 하는 예수를 갖다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한테 향해요?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쪽에. 영향력 있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바라보고 이걸 하니까, 이거는 대체가 여러 가지인데,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성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아니라 전부 옆을 가는 이 방향성이 돼버리니까 그냥 사방팔방 이제 힘이 나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절단이 나버리고 마는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요시야 임금 뒤에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여호와긴 당시에 여호와긴이라고 한다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의 그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완성도 높은 뭐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12지파를 묶어내고 이런 선민 국가가 포로로 끌려가기에 좋은 조건까지만 되어진 거지 그 완성도 높은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성도 높은 거는 70년 동안 거기서 푹 써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데 참여가 되어져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완성도 높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뭘 하자, 체제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깨끗할 것 같으면 주님 오실 날 아주 멀었겠죠. 왜? 인간들이 잘 해가는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 주님부터 일찍 와요. 이제 아주 한참 있다 오셔도 되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뭘 바꿔가지고 뭐가 돼요? 다 썩어버리는 그 인간들 가지고 뭐가 됩니까? 오직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믿음이 믿음의 분수를 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넘으니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차별 우리가 사격을 갖다 하고 사사를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를 갖다 해야 되고. 아니 성도를 저주하면서 무슨 체제가 완성이 되어지고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니까요. 을과 을의 관계의 성도는 오히려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100대나리 빚진 자를 갖다 탕감을 갖다 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자세지. 자기는 온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야.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 혼자 우뚝 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민국가의 이 비참한 사건은 이 인간들의 이런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오히려 백성들은 잘난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황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만물이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의와 나라를 언약받았던 백성들,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자연들도 전부 이렇게 이런 지금 난리 버거지가 튼 거예요. 왜 지금 뭐 이렇게 날씨가 길어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인간들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자연 개발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를 그쪽을 향하고 늘 보고 그렇게 해야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대가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데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으리라. 거기에 개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다 할 때 개자예요. 개입하다. 개입하다 할 때 그 개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뜻의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자연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이것이 내 탓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지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이 많은 거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값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망그러진데 우리는 일조를 할지언정 그걸 어떻게 보면 뭐 막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 노선 쳐서 하지는 않잖아요. 뭐 왜? 뭐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연이 어떻게 아파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연이 어떻게 아파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황무지에 대한 이 개의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휘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그걸 무너뜨리는 자들은 이게 물론 뭐 자체적으로 불신앙으로 만들어진 사건들로 만들어진 그런 황무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완전히 휘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대적기의 침략이겠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광야 모든 자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설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이 열국의 이런 뭐 열방 제국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속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방향에 가지면 되지 자꾸 속도 때문에 이게 조바심이 나거든요. 속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냐면 인생의 수완은 정해져 있잖아요. 70년, 80년 정해져 있으니까 몇 배의 무슨 열매를 따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이 열매를 갖다 맺게 하시고 그걸 추수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방향만 일정하게 맞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늦어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날까요? 뭔가 빨리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뭘 빨리 하자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되나요? 그냥 천천히 가셔요. 괜찮아요. 그것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바쁘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힘써봤자 그렇게 추진력을 얻을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힘주는 것만큼만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불기둥 인도하시게 되면 인도하는 것만큼만 가면 되지. 더 이상 앞서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고민인 거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저 아이들을 바로 잡을까 해가지고 물론 이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을 뭔가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땅히 후배로 해가지고 진리를 이어갈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조급증 때문에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이들 머리 쥐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난리인데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있고 거기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족치고 오면 이게 도대체 뭐하다는 겁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급증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여건을 만들어내고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 부메랑의 끝이 선민국의 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니까 가고 만다.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해가지고선 이것이 유수와 회복이지만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유수에 빠졌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 저녁 시간에 정리하고 하면서 생각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도 궤도 수정하다 해야지 조바심을 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자연까지 전부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평안치 못하대요. 그러면서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면 이 말이 되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를 주시게 되면 밀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를 거둔대요. 이 하나님의 해가지고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억지로 해가지고 밀 뿌린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맺는 건 뭐예요? 가시밖에 맺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믿음의 분복을 따라서 이걸 해야지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나중에 가시가 돼가 돌아오는 이런 부메랑이 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소득이 없는데 그 소산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수치를 당한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지 않는 이런 문제도 결국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도 성경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이 머리통만 크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마치 자기 믿음으로 오해를 버리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게 평가 전환을 갖다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성경 배우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학교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건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그러면서 그 9장 14절로 17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멸망이 궁극적으로 이 열방을 하나님께 멸망을 시킬 건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들의 원수는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온유한 심정으로 해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야. 복을 빌어줘. 아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자꾸 이 복만 빌어주게 되면 이 복을 빌어주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로 또 오겠어. 이건 나한테로 오고, 이 사람의 죄값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니까요. 내가 원수 갚을 거 없어요. 우리는 내 원수 내 목전에다 갚아야 속이 풀리든지만, 그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넘게 나의 어떤 주실성을 내세워가지고 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지금 찌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르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좀 찌르는 이야기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찌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찌른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찌르는 이 대적들이 있잖아요. 이 대적들을 우리들이 뭐 이걸 어떻게든지 이 대적을 막자 이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리스도를 찔렀던 저들이 그 창으로 우리를 찔러댑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 기도가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반석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망 중에 인도하다 해가신다. 그게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현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까? 아멘 이러고 믿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때는 아멘도 두 번은 아멘을 강론 뒤에 보통 쓰는 걸 훈련하고 그랬다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론을 드시는 분들이 아멘을 한다고 한다면 이쪽 거 준다고 한다면 뭐 욕을 해도 아멘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쪽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멘은 그냥 뭐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수라고 하는 거기에 치들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만사를 이렇게 당신의 양대와 납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론을 들으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양대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래. 그분이 그냥 믿어주시면 되는 거래. 그걸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용 파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쥐가 난다고 하고 이건 뭐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대요. 그의 의도 그의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아직도 구습에 빠져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을 갖다 이 주변머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뭔지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되면 주변에 대한 이 주변머리든 또 주변머리하고 소갈머리든 주변머리든 소갈머리든 이거 많고 줄거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방향만 알면 돼. 방향만. 그걸 하나 지도하는 것만큼 가면 되지. 인도하는 거고 가면 되지. 네. 악한 이브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 내리라. 어떻게 내는 거야 결국은. 아니 이 열방들 이제 뭐 찔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고 야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걸 다 뽑아 버릴 거야 이제. 그걸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네.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인데 우리가 좀 화전면하자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손좀 잡아끼려서니 이자들에게 나 뽑아버린다고 이야기 하시니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대적을 갖다가 더 중히 여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뽑아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항의할 일 이거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가시는데 그렇게 해가시겠지. 이야기의 모순 같은 거 안 느껴지십니까? 조금 전에는 만사를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니까 이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해가지고는 왜 똑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편에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을까요? 하나님 만사 다 해가시는데 예. 여기서 지금 이 열국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갖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 다 뽑아내겠다고 이 부탁한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읽는 얘기가, 여기서 읽는 자들이 혼내는 이야기가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편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지, 체념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떤 기억되어져 있는 정보로 하나님께서 해가신대. 그래서 나의 모든 책임을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일은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과 이 사망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 과거에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사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있어? 라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이런 구습에 쫓아갔던 나의 어떤 하나님의 자유롭게 했던 우리들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더욱 강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과거에는 그런 말이 똑같은 이야기, 단어가 똑같아요. 구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대요. 근데 여기서 헐정에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야기가 되어졌고, 이쪽에서 사용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찬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가지 모른다니까요. 이쪽에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그분은 살아계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외형적인 말을 듣고는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라구나 라고 해서 그분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지, 말만 흉내를 내게 되면 내 육체 기에 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반전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으로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회복의 사건이에요. 회복. 하나님과 회복을 갖다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뽑아질,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새 우물 입으려니와. 이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이 착한 백성들, 이 선민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이야기를 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자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이제 할 터인데, 너희들도 이런 특별 계시로 보여줬던 선민에 대한, 이 선민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게 되어져서 이 선민들과 같이 이자들의 그런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열국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또 한편으로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열국이 다 뽑혀가지고 버림을 받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했으니까. 이건 이 선민국가에게 그 약속했던 것처럼 이자들에게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들이 정말 선민들을 돌아온 그런 거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자들이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근거가 제시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아담의 후손, 이 아담 이후에 노아의 후손, 이런 그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셈의 아들로 해가지고 특자들을 이미 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지적인 어떤 그런 좁은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에 좀 더 실체적인 어떤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열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던 선민국가의 구원 역사나 희미하게 보여줬던 이런 그 주변의 역사나 이것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더 실체적으로는 아담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걸 확대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13장 전체 내용은 재앙에 대한 비유와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데, 1절로 11절 썩은 백띠의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 내려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면서 예언하다 하시는데, 배로 만든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이 제사장과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을 받게 되면 그냥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 복장에서 우리 가슴에 띠를 띠게 되어지는 그 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띠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선민이라고 하는 그거는 열국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이죠. 착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뭐 상관이 있어요.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에 우리가 동역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즘 그 개 모임이라고. 동호회를 동호회.
요즘 교회는 동호회래요. 뭐 성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동호회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전락되어져 있는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든 우리가 살아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겠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고 영생을 얻었는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일이 드러나겠죠. 주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은 이미 주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드러나는 역사다. 그걸 무시해놓고 뭐 진리가 이러니 저렇게 하느니 이것도 다 이제 그 공연불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띠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 지금 유브라데로 가라고 하는데 유브라데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약 한 400km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부산 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만큼인데 뭐 그때는 뭐 KTX도 없고 뭐 고속버스도 없고 걸어가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내가 네게 명했던 감추게 한 띠, 이제 거기 가서 네 그 띠를 갖다가 바이트에 감추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감췄어요. 감췄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한테 뭐라냐면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내가 네게 명한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그냥 예레미야 개인적인 일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또 올 걸 가지고 진짜 거기서 며칠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가지고 오니까 또 이제 와 다시 가지러 가라고 그러느냐. 뭐 이런 토를 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어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 뭐 이왕이면 내가 생각한 거대로 유브라데까지 가는데 갔다가 이건 그 먼 길을 갔다가 왔더니 며칠 있다가 또 와서 그걸 갖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그거 열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땅히 그러겠죠. 그럴 바에야 나보고 거기다 갖다 둬라. 그럼 뭐 한 번이니까 갖다 준다고 치십사. 그러고 며칠 유하다가 그걸 보라고 그러면 됐지. 다시 오니까 또 가서 그걸 보라고 하니 누구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러고 한 거로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왜 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퍽이나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어떤 영역 속에서 구습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기능주의란 말이에요. 기능주의. 뭐 효율을 생각하고 효과를 생각을 하고 매우 지혜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자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줬던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았던 것 물론 그 제사장 복장에 여러 가지 그런 뭐 흉배가 있고 거기에 12보석으로 해가지고 12지파 이름을 새긴 것도 있고 뭐 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옷을 겉옷에 띠를 띄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진리를 지금 나타내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뭐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12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띠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배띠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레미야하고 그걸 둘러라. 둘른 뒤에는 가서 유브라데에다 거기다 잘 두어라. 그리고 며칠 있다 그걸 다시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대로 가서 보니까 띠가 썩어 쓸데없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수되어져 가야 될 곳이 유브라데가 그쪽이에요. 그쪽에 미리 예레미야로 가가지고 푹 썩어가지고 별 쓸모없는 배가 된 그런 그 띠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지금 이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이 지금 구습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 아담이 뭐 저질렀던 교만이나 마찬가지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냥 뭐 귀한 그릇에다 쓸 거다 하면 귀한 그릇 쓰는 거고 천한 그릇에다 쓸겠다 하겠다면 하나님께 천한 그릇 쓰는 거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릇 주제에 나는 왜 천한 그릇을 지었습니까? 나는 왜 귀한 그릇을 썼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항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주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온유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하고 반대의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그러면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백성의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띠하고 지금 그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그런 적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이런 띠에 쓸데없는 것처럼 필요 없게 하겠다. 열국에게 손 내밀고 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신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는 한마디로 샘플인 거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는 샘플이지 이게 자기네들이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계시의 도구를 써가지고 썼는데 계시의 역할을 갖다 못하니까 이거 목표가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은 이대로 가다가 한 400만 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시의 도구로 주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계시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필요 없죠. 하나님 뭐 필요하다고 그걸 갖다가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걸 두시겠어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 1000만이니 1200만이니 했다가 400만 원이면 400만이면 이건 뭐 4분의 1로 3분의 1로 떨어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변화거든요. 이 급격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고 해서 아무런 감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이 지각 능력, 감각 능력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병 환자들이 그 문제는 뭐예요? 썩어가지고 이 팔이 잘라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통해가지고 또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문둥병자를 예를 갖다 많이 들었는가? 그 문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지만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걸로 가지고 내가 이 죽을 죄인이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이미 죽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죠. 중생되어지는지 뭘로 알겠어요.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영적 문둥병에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거를 심각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로 14절까지 이제 그 포도주병의 비유를 이제 들으셔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그렇게 나타날 증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나님 찰 것이다. 포도주에 모든 병에 포도주가 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그렇게 될 줄 누가 모르겠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득 차는 건 누가 모르겠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듣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로 해서 잔뜩 취해가지고 결국은 치고받고 자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로부터 17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도 하나님의 우리 이제 착한 백성들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이 어떤 불택자 이 열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징계지. 이게 깨닫지 않으면 뭐예요? 신벌인 것이 죽어버리면 아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채찍과 같이 우리 골수까지 쪼개지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채찍같이 들리지를 않고 아유 그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되는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총각을 주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우리들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가 죽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아날 텐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신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령의 평강이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어가지고 평강 누리고 산다. 그건 여기서는 못 사나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다 그러고 살아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고민 없고 못 살고 산다. 다 그러고 살지. 요즘같이는 대한민국 이렇게 먹을 게 지천도 깔려져 있는데 요즘처럼 고민 없이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뭘 할까봐 걱정일까?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100세까지 뭘 하고 살까?
그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뭐 춤을 배우고 뭐 뭘 배우고 해가지고 100살까지 사는 거를 목표로 살아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로 받아들여가지고 돌이킴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되려고 한다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는 걸로 해서 이게 드러나야지.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래요, 뭐. 나한테 아무런 육의 가책도 안 받고, 뭐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징계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젠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마치 육신의 소욕이 이것이 아직도 다 없어진 것처럼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다 쉽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착각이다. 아니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수장절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이 제사 3대 이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늘 1년에 한 차례씩 보이라고 했던 것이 이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수장절은 나중에 이 심판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사건으로 보여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줘가지고 6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착한 백성들을 섭리하실 걸 보여주는 좀 모형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먹고 살 거 이게 지쳐놓고 있을 적에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좋은 길 줘가지고 먹고 살 거 이거 좋네요. 그렇게 살때니까요. 또 뭐 열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뭐 거기서 중매 사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했는지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조상 때에서 살아갔으니까 다음 때도 그러고 살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신앙상으로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삶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인이 되어져야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사는 삶에서 뭔가 증인으로서 삶에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고 생명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그분의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해치 혀만 놀려가지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백날 살아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전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전 인격적인 거지. 그것이 뭐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뇌라고 하는 건 죽으면 썩을 흡입이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정보가 뭘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영적 지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생명이지. 이 뇌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정보가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이쪽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지식, 기억하는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영,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쪽 상황이지 기억이라든지 하는 건 다 이쪽 거라니까요. 죽으면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마치 우리의 생명력이나 되는 것처럼 이걸 뭐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들 하려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 세상에 자기네들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뭐 중세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모든 영지주의자들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식은 영혼이 기억을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혼이 호흡을 하고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하는 거지. 이 죽음은 썩을 우리들의 이 뇌에 기억되어지는 기억력으로 하는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했을 때 이건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은사를 따라 실현하는 것이 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영역을 좀 끌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체제로 이 영적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적 체계는 우리가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체제로 분별이 안 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생명의 영역이라니까 생명의 영역. 근데 이 생명의 영역을 겨우 이쪽 영역으로 우리가 속아내가지고 이쪽 방법으로 해가지고 영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영적 영역은 이쪽 영역은 다른 겁니다. 영의 영역은 육의 영역하고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말은 아유 왜 우리도 찾으라 하셨다 했는데 찾고 왜 우리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삼직 요인이 다 나오죠.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할 것이다. 부자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17절 회개를 촉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거 한다고 쫓아놨나요? 그래서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완전히 이 멸망 속에 가두기 전 그 이야기죠. 그리고,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욕하리라.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 통증으로 와요. 이게 그냥 이 착한 백성들이 결국은 끝내 이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 선민국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신약시대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유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나하고 이쪽에 산다고 우리가 그대로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이걸 깨달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수장료를 지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장료를 지키지 않은 거다. 수장료를 지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포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이쪽에 거 똑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이치를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18절로부터 이제 27절까지 교만으로 인한 유대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지금 이제 멸망의 때가 왔으니까 멸망의 때가 왔으니까 이때 만약에 여호야긴이라고 한다면 여호야긴이 얼마 동안 왕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도표에 얼마로 돼 있어요? 예? 3개월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3개월 만에 백성들이 세웠던 그 여호와가 3개월 만에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기인을 갖다 이제 그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놓잖아요. 그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는데 그 여호와 기인 다음에 다시 세워진 것이 여호와 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김의 시대인지 여호와의 김의 시대인지 역사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뭐 여호와 아스나 여호와 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석 달의 왕노릇 하는데 이건 평생이나 왕노릇 할 것처럼 거기서 기고만장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석 달이면 몇 년이면 왕직에서 물러난 자들인데 심지어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갈 왕인데 그런데 그 며칠 앞들을 갖다 내다보지를 못하고는 마치 그 나라의 왕임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그런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며칠 뒤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뭐 모든 걸 섰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교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예, 포로로 완전히 끌려간 거죠. 20절부터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드디어 이제 북쪽 바벨론의 침노에 대한 것이 그려지는 거죠. 너의 이 남쪽에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놨다 그랬잖아요. 성읍들이 봉쇄됐어요. 이제 이 애굽의 어떤 그 요아스가 애굽과 지금 그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사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애굽과 지금 이 바벨론은 적대란 게 지금 있어요. 남방에 있는 애굽, 북방에 있는 바벨론, 이 신흥 세력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 그런 그 가운데 있는데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비참함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는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발뒤꿈치가 상한다는 이야기는 원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뱀이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의 그 후손은 철장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는 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아주 뼛속 깊이 이 죄악 구동 속에서 죄 속으로 되어진 그런 그 인간은 스스로 껍질을 변해가지고 새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마땅히 응해지는 자기의 그 인간 응보로 얻어지는 그런 그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풍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예, 선민국가의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는 이런 그 선민의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민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자들은 여전히 멸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예, 양대 언약을 주어가지고 모든 복이 있는 자나 이 부탁한 백성이나 다 이제 양대 언약을 받으셔가지고 이 죄 가운데 전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죄 안에 가두셔가지고 전부 이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자는 붙어있다는 다 이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줘가지고
그를 구속자로 믿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 부택자들은 예수를 구속자로 믿지를 않아가지고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심이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래서 헤아려 드러나지 아니할 죄성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열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까 초입부에 이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니까 이 구원에 이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수고하다 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있게 되지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럼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기억을 갖다 했을 때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라고는 은혜에 우리가 이 동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가 선언하지 않는가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물론 이것도 저것도 다 언약대로 된 거예요. 불택한 백성도 지옥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거죠. 양대 언약대로 주셨으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주신 거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자를 죄 가운데 아담 위에 모든 자를 죄 가운데 이 종로로 타게 하시다가 특별히 택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있게 했다. 그냥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개공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구습에 얽매가지고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정신이 버쩍 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신이 버쩍 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다 하실 때에 간음,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사특한 소리, 이런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찬양 소리가 포함되어지겠죠.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 그들이 생각하는 걸로부터 말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행동까지 어떤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전폭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지,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그 인식의 주체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교계에서 그 인식론의 주체에 대해서 이성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걸로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움이 되어져 왔거든요. 이 성도가 인식을 갖다 하는 그런 주체가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낸 것이 중생한 이성으로 본 거예요. 인식의 주체를. 그러나 이 인간의 이 중생한 이성이 아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갖다 해갈 때 이제 이 일반 철학에서 인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지정이라고만 나눠놓게 되면 이걸 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식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식은
깨달아 알고 믿는 전부를 인식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머리로 아는 것이 인식이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는 모든 것들을 인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중생한 이성이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인식을 갖다 하는 주체는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자체. 이 성도 자체가 인식을 갖다 하는 어떤 주체지. 그래서 특별히 이성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졌으니까 이성으로 깨달아졌으니까 뭐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이렇게 되어져가는 전 이해가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은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믿어 정확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안 하죠. 조금만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해주셔야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목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큰소리 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행동만 있다고 해가지고 큰소리 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져가지고 경외하는 모든 전인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 우리의 굴림을 갖다 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는 이 성경의 원리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가 해야 지금 재앙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앙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게 있던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는지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앙에 대한 것이 이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사망의 이 어떤 육체의 이 소욕 속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 재앙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반대급부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적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때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교회 왔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왜 가지고 부담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부담 느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출신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죄를 이야기 안 하고 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치 뭐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게 되면 큰일 난 것처럼 그걸 배경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데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 계시의 역사가 없는데 그걸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겠어요. 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죄 얘기하지 마라.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나요? 아닌 거예요. 더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뜨거운 충성을 했던 사도 바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이었던지 그걸 깨닫고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 지식을 풍부해 가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